안드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다른 형제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네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동일하게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기들의 배와 금을 부모님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죠. 본래 이 안드레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자기 스승을 떠나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스승을 바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에야 스승에 대한 생각이 별로 깊지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스승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그분 스승이 되면 거의 평생 그분 한 분한테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승을 바꾼다? 자기가 따라가서 배우고 섬기던 그 스승을 떠나서 다른 스승에게 가서 그 스승을 따른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도 그랬어요. 특별히 그 나라에서는 스승을 선택하고 그 스승에게 배운다는 것은요, 자기의 삶 전체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스승을 떠나서 다른 스승에 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이 안드레와 요한은 어부로 살면서도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따라가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자꾸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스승까지 따르던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드레는 특별히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나도 선생님 따라가서 선생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자기 형제 베드로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같이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이 안드레에게서는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결국은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일과 세상 먹고 사는 거, 먹고 즐기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기도를 아마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일찍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제대로 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요, 그렇게 진리를 찾게 되면 바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그런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진리가 맞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확신이 되어지니까요, 전하는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귀한 사실을 좀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이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갔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성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내가 보니까 확실해, 그러니까 함께 가보자 해가지고 와서 보라 하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런 예수님, 내가 알게 된 예수님, 이 복음을 내가 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이 안드레한테는 이게 처음부터 되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쉽지 않죠? 그죠? 자꾸 주저하게 되고 뭔가 부끄러워하고 선뜻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이걸 자꾸 깨트리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꾸만 입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점점 입이 열리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이 전도사관학교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도 전도하는 게 쉬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진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꾸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전할 메시지를 갖게 만들어주고 가서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하던 일 둘이 함께 가고 셋이 넷이 함께 나가서 하다 보면 이게 전도가 입이 열리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자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그럼 내가 한번 훈련 받아야지, 훈련 받으면 된다니까. 예, 실제로 그래요. 훈련 받으면 잘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탁월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뭐를 전할지 메시지를 갖게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둘씩 나가서 전도해봐라 하면서 기회를 주니까요,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고 처음에는 잘 못할 것 같아서 쭈뼛쭈뼛 하다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 부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이 정말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었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드레는요, 성격적으로 그런 걸 좀 잘하는 성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먹여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냐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계산을 했어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먹이려면 돈이 얼만큼 듭니다. 이런 계산, 돈 계산도 벌써 나왔고요. 환경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면은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을 구할 만한 것도 없고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요, 이 빈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다들 떠올랐고요. 그런 얘기들을 내어놓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린 아이를 찾았어요. 도시락 1개를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두루두루 찾아보았고, 그러던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도시락 하나 그 아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안드레는요, 그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예수님, 여기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뭔가 기회가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그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도시락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어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 되어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못합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참 쉬워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가능성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것이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 한번 합시다 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가 자기 자신을 도우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하면 결국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안 된다고 하면 시도조차 안 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안드레에게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주변을 제일 많이 가까이 가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로서 이 예수님 가까이 가서 계속 그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안드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이 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더 많이 사랑해 주는데 나만 덜 사랑할까?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지요. 사람인데. 우리는 다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안드레는 약간 멀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자꾸 더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4사람은 이 가버나움에서 같이 마치 동업을 하듯이 늘 붙어 다니면서 어부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같이 붙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드레가 더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나중에 데려온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자기 형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데 이거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이쪽도 쳐다보고 이쪽도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한 사람만 자꾸 보면서 설교하면 다른 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탄은 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요, 자꾸 목사님은 누구만 더 사랑해, 그런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자기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용하게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의 집안에 그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3사람이에요. 거기서 이 3사람한테만 그 어린 아이가 죽은 걸 살리는 일을 보여주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 3사람한테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서요, 거기서 그 예수님이 변화된 그 놀라운 모습을 이 3사람한테만 보여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던 그 밤에도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 너희들 여기 머물러라 하고 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또 데리고 더 가까이 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는데 한번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고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고 여기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더 특별한 사랑을 해주면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거기에 안드레도 꼭 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안드레는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겸손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한번 뒤집어지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악한 생각이 한번 들어와서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악한 생각이 다른 생각 다 물리치고요, 다른 생각 못하게 하고 그 한 가지 생각에 우리가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막 몰두할 때가 많은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치게 되거든요. 이 시기심과 질투라는 게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 이제 다른 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뒤로 물러서서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아마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갈 때에 그걸 보내주면서 기뻐하면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마음을 배우셨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정말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고 왜 나는 덜 사랑하냐고, 왜 저 사람들만 더 특별히 사랑하려고 하면서 이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맞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게 안드레의 참 놀라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도, 12명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다 복음을 전하러 막 열심히 사방으로 다녔고 결국은 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이 안드레의 이름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소개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을 참 증거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이런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